죽임당하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본문 보십시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열 마디 복된 말씀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두 말씀 모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여호와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요일에 약속드린 대로 복습 좀 해보고, 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와 또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이제 모세 때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밝히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안 밝혔으면 굳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전달 안 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다가 이제 모세 때 이름을 다시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로 아브라함에게 전능자 이름 엘샤다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시고 갱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상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러니까 몇 살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예. 그리고 490년, 7일에죠. 70년 7번, 지난 예수님 오신 BC 1462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알려주셨어요. 내 이름은 이거야 하고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곧 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더 이상 누구에게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의 종속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어른이, 지금은 뭐 번호키가 있어 대부분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갑니다만, 예전에는 안에 누가 있고 밖에서 이제 좋은 정도는 문 열어줄 때 누구세요? 그러면 그 집의 어린은 나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구예요? 그 집이 최고의 어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자존자고 절대자시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자신의 성품. 네. 그리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어디서나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복된 이름, 여호와 이름, 예, 여호와, 그 이름의 구체적인 의미를 그 이름 속에 담아두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알파벳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맨 왼쪽, 오른쪽에 보면 유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손이란 거 우리가 그 히브리어 시간에 배웠죠. 두 번째 거, 이게 해입니다. 해는 behold, 보라 이런 뜻이고, 창문이란 뜻이 있고, 뭐 까발리다는 것도 있고, 숨쉬다는 것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몽고 사람들 그 개를 가지고 천막에 살잖아요. 천막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그럼 안에서 뭐예요? 찔끔 열어가지고 바깥에 뭐가 오네 하고 열어보는 거예요. 보겠죠?
일종의 창문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예. 만일에 요즘에는 조금 더 발달되고 그걸 갖다가 비닐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다면 이 창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뒤집어진 게 될 것이고 자, 이 텐트가 계속 텐트 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숨을 또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해라는 것에. 음. 물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해서 그 뜻이 전번에 나눠드린 유인문은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자, 세 번째 글자, 오른쪽에 세 번째 글자가 와우입니다. 이것은 못이라고 그랬죠. 못이라든가 송곳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갖다 벽에다 박는다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해예요. 해. 그러면 앞에서 해봅시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말이 되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의 손일까요? 딱 보면 우리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손이지? 궁금해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손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명패를 붙였어요. 예,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보면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자,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형된 대상이 누군가를 거기다가 명패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썼고 그 당시에 공식 언어가 그리스였어요. 헬라어. 성경에 쓰인 이제 헬라어. 그 그리스어로 썼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지배자가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써서 세 가지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라틴어로 쓴 것을 첫 자를 보면 여러분께는 안 나 있나요? 혹시 사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잠, 잠깐 한번 보십시다. 제 것을. 네. 보시면, 뭐가 나타나 있나요? 자, 라틴어 보면 여기 I자가 있고, N자가 있고, R자가 있고, 또 I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흔히들 IN, RI 해가지고 예수 명판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약자로 써가지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역시 우리 영어로 시작하면 IN, 여기는 B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실리우스, 왕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유다 사람이고 하고 또 I로 돼 있습니다. 요자가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히브리어는 맨 오른쪽에 이쪽에가 애슈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요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짜레이 하가 있고 여기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터의 그 나사렛 나사렛 그리고 여기는 바 멜렉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게? 못, 이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못을 찍어가지고 두 개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못을 찍어 두 개를 연결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하유딤 해가지고 하에우딤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런데 그리고 왕인데 누구의 왕이냐면 유다 사람들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뜻이 지금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거기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도 보세요. 맨 아까 말한 것처럼 맨 위에 네 글자 히브리어로 쓴 것은 맨 네 글자에 그 네 단어의 첫 번째 것만 딱 한다면 똑같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 우리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저기 하죠. 그래서 어, 첫자를 따서 모이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맨 처음에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 알려주실 때는 언제냐면 BC 1462년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인데 정확하게 1490년 후에 예수님의 명패 후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패 또 숨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AD 30년이고 몇 년만 5년 6년만 더 있으면 2000년이잖아요. 예. 그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세에게 이름을 통해서 애언하고 계시했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건 속에 명패 속에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려준 본명 속에 그 담겨 있는 뜻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걸 강조시켰을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핵심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네, 뭐니 해도 우리 텔레비에 목사님들 설교하고 가끔 들어보면 핵심이 뭐예요? 구원인데 거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심리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그것만 치중하다 보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 속에다 하나님은 딱 넣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속에 예수님 이름 속에. 그러니까 이름의 비밀대로 이름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대속하시는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거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대속하시는 그날에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알 것이라고 한 거죠. 예. 자, 우리 봅시다. 이사야 52장 6절 말씀. 네, 이사야 52장 6절 말씀. 곧 나올 거예요. 예. 네,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날에는 말하는 자인 줄 알리니 보라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는 그날에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딱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비밀을 숨겨놨어요. 자, 이스라엘이 BC 1461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 후로부터 1490년,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큰 기간이 있고, 거기다 또 70일에 1490년. 그때가 언제예요? AD 30년. 그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이 그 이름 여호와 이름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자, 요나스 2장 9절 한번 보면, 요나스 2장 9절.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 여호와 우리의 구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아까 했죠? 그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예슈아. 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지만은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천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는 갑자기 생각하 아니 구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뭐냐?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언제 주신 거냐면 이미 출애굽할 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모세의 사람 여호와의 묻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거기 보면 구원이라는 말의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구원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또 헤브리 언어를 딱 보면 그 구원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시내의 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신 끝난 다음에 뭘 주신 거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장의 제도, 그다음 각종 제사를 위해서 쭉 출애굽기 이후와 레위기에서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너 이렇게 하면 죄구나. 어.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죠? 제사. 제사 지내면 돼. 이게 제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어? 그럼 하나님 방당, 이게 죽어야 돼.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말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사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의 사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제사제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490년 후인 AD 30년에 예수님이 바로 율법과 제사를 완전히 한 번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한번 주기도문으로 한번 봅시다. 그 예수님이 또 주님의 기도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말은 하기야 쪽으로 입니다. 이제 그 헬라어로.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 뭐 순수하게 하다, 신성히 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거룩히 여기다, 큰 뜻에 바치다, 신성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예, 그 거룩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는 게 좀 추상적입니다. 좀 구름이 좀 띈 것 같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뜬 것 같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거룩이지? 예, 이 거룩에 대해서 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좀 깊게 현실적으로 좀 한다고 하면 영어로 표현했을 때 뭐 렌더 그러니까 되돌리다, 나타나다, 표현하다, 뭐 인정하다, 응하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받쳐지다는 것이 있고. 자, 그러니까 나타나다, 표현하다, 응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또 아버지의 이름이 표현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응해지게 하여 주옵소며. 자, 그러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셨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생전에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어, 아버지의 이름 속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십자가 대속 사건이 예언돼 있으니까 그 이름 속에다가 애언해 놓고 애정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표현 속에는 그 이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1490년 후에 AD 30년에 딱 이루어야 돼. 그 6월절에 그것도 6월절에 양 잡는 날에 정확하게 양 잡는 날 수요일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제자들한테 당장은 기도하라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거기에 그 살아계실 때 한 것은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길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뜻이죠.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게아조의 단어 속에 또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큰 뜻에 받쳐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그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지다. 그 큰 뜻에 예수님이 바쳐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이 그렇게 여기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뜻에 받쳐져 가지고. 예.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거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절대 안 합니다. 야훼라는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놓고 아도나이 하거나 또는 하고 그냥 하고 지나간다든가 대신에 글씨로 쓸 때는 목욕을 하고 와서 써요. 반드시 나올 때마다 거룩하게 여겨야 되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읽지는 않지만은 하든지 아도나이라든지 아니면 암소리 않든지 그런 넘어가요. 그런데 글씨로 쓴다 할 때, 필사할 때, 성경을 필사할 때는 목욕을 하고 와야 돼요. 손만 씻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할 때는 손만 씻어도 돼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와 있다면 그때마다 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신명기 출애굽기 쓸 때 여호와 여호와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목욕을 자주 했겠어요. 여기 구약의 서기관들이. 예, 정말 그들의 심정도 이해해 줘야 돼요. 예, 아마 목욕탕집 남자들 뜰이 갈아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걸 따져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도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는 그 사건이 거룩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즉 초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십자가. 그런 시점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은 지금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 그 주님의 기도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말하면 십자가 사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외우고 뭐 달달달 외워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내 죄를 내를 위하여 죽으셨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안 믿어진다 하면 말짱 꽝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적용을 위해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십자가만 이해 아니잖아요.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결국 그 왕국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시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의 뜻도 다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한편으로 딱 앞부분 아마 하나님 대한 것을 보면 십자가 사건, 즉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구원 받으면 그 다음 오른쪽에 뭐예요? 십자가 사건 오른쪽에 뭐가 나옵니까? 뭘 먹고 살렸지?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뭐 먹고 마시고 살 거, 그 다음에 죄 용서한 거,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은 요게 주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뭐예요? 앞에 부분. 네,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함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 사건을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그럼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샤웨인데 낭비된 것 또는 무질서한 것, 소모되는 것, 그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요즘 속된 말로 하자면 영양가 없이 날라버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텅 빈 공허한 아무 쓸데없는 아무 하찮은 일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뭐가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가장 본질적인 그 가치의 이름이 뭐예요? 그 가치의 이름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너희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를 구하거나 또는 명예를 구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개인적인 그 이기적인 목적, 또 가족적인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어, 우리 집단만 잘 살면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이잖아, 이거.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지금 누구죠? 아, 이재용인가요? 이재용 씨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돈 잘 벌어가지고 이재용 씨만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그만큼 돈을 좀 벌어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좀 선교비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어. 근데 거기에 자기 사심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안 해주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든가 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든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난하고 부자 되고 이거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부자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나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돈의 가치 숫자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도 사람마다 틀려요.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말씀하신 걸 다 액수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다 틀려요. 그죠? 또 나라별로 다 틀려요. 예. 캄보디아 같은 데는 정말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왜? 한 달에 30만 원이면 은행 요금이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50만 원이면 아주 거기에 괜찮은 그 장의 월급이에요. 그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기준은 달릴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이러한 사역을 생명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가고 버는 쪽 조금 이렇게 하고 여러분 D.L. 무디가 뭐 5만 번 기도해가지고 저기 기도응답 받았다가 하는데 그거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들어왔는데 아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하니까 있는들 이거 갖다 쓰고 한 거예요. 예. 굉장히 큰 부자 그거 다 액수 뭐 해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액수 해보면 근데 주시잖아요. 왜? 순수하게 거기다 쓰니까. 근데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쓴다고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부자가 된다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향하려는 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신앙이 좋았는데 어느 날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야말로 전도사님 말 맞다는 먹고 살고 자손들에게 이만큼 물려주면 아빠가 섭섭하지 않게 물려줬다고 생각할 만큼 재산도 있어요. 그 재산 분배 과정도 다 끝났어요. 저보다 한 10여 년 연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긴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매달리진 않아요. 그렇게 매달리진 않아요. 왜? 나 먹고 살만해. 이게 있어. 네, 맞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선교사들 모이고 한다면, 뭐, 식비로 몇십만 원씩 팍팍 내요. 네, 그게 참 좋은데, 근데 정말 그분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느냐, 요건 조금 좀 제가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요. 또 얘들이 너무 공부할 돈이 없으면 진짜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부자해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지 않을 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너무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잖아요? 아까 예. 망령되게 부르면 요거 이제 이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만은 이제 이사야 36장 18절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예,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유대 왕일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아수르 왕이 그 랍사게 사령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6장 18절, 예,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지들에게 자기의 말을 스스로 그래서 기다려 있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살려 내 손에서 죽이느냐.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의 국가들의 그 우상들보다 뭐 갖거나 또는 못하게 막 멸시를 하고 내리까는 거죠. 요즘 말하면. 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에루살렘도 이 아수르 왕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친 거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렀죠, 이건. 예. 다니엘에 나온 그 느부갓네살처럼. 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능욕한 그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로 많이 들리며 그와 같다. 돌아가는 아이는 그의 속에 그가 속을 듣고 그의 몸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의 하나님을 내 곁에서 새롭게 했다. 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데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아수르 진영이 예, 18만 5천 명이 싹 시체가 되잖아요. 네, 천사가 들어와서 싹 해결하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뭐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런 그 사건을 보고 아수르 왕은 이제 군사들 다 끝났잖아요. 그 패전에서 달달달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누구한테 죽냐면 그 아들들의 칼날에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예, 잘못해가지고. 느부갓네살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까지 않았어요. 예, 지가 교만해서 올라갔을 뿐인데 이건 아수르의 왕은 정말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거기다가 애언해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또 두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겁니다. 예, 두 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에 초점 맞추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말이에요. 만일에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능욕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자기 아들들의 칼날 죽는 거 이것처럼 참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적들도 아니고, 예? 적들도 아니고, 예. 장수가 나가가지고 할 때 명예로운 죽음이 뭐예요? 자결하든가 아니면 전투 중에 맹렬하게 적장하고 붙어 그것도 적장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죽든가 이런 걸 명예로 삼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들의 칼날을 죽는 거 이건 그야말로 그 명예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거죠. 이제껏 그가 왕으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짓밟히는 그 순간이에요. 예. 심지어 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명예도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예요. 네가 내 명예를 땅에 밟았지. 나도 네 명예를 땅에 밟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헛되이 부른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얘기를 또 다음에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